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제목은 루키입니다. 이 영화는 나이 제한이 없는 전체 관람가 영화이고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보기에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한 편에 5,000원밖에 안 하니까 다운받아서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영화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15세 이하여야 합니다. 전쟁 영화가 아니라면 가급적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전체 관람가 영화는 더더욱 환영합니다.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이끌리게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영화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 영화 아니어도 좋은 영화가 많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도 많고 감동적인 영화도 많은데 굳이 그런 것들을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는 처음부터 때려 부수다가 끝나는 영화가 있고요. 어떤 영화는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가 있고요. 어떤 영화는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여운이 계속해서 남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감동적인 영화 더 좋아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이 감동적인 영화는 지금도 딱 떠올리면요, 그 명장면이 딱 떠올려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본 루키라는 영화입니다. 루키라는 영화는 야구 영화인데 이 주인공이 짐 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실화입니다. 그 사람이 공을 던지면 시속 157km가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157km면요 어떤 상태냐면요, 짐 모리스가 150km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딱 쥐고 막 폼 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휙 하면 공이 와 있는 거예요. 배트가 나가기 전에 공이 와 있는 그 스피드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어요. 계속 이사를 많이 다니고 이 어린 아들 짐 모리스의 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 짐 모리스가 어느 날 일하고 있는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대 안으로 뛰어갔어요. 오늘 야구 경기에서 이긴 소식을 전하려고 들뜬 마음에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때 어린 짐 모리스는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들뜬 마음에 말했는데 상대방은 냉정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도리어 핀잔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속이 상하죠. 괜히 막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내가 이런 얘기 하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와 사도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베드로는 이 소식을 전하면 대단히 기뻐할 줄 알았어요. 들뜬 마음에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어요.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구체적으로 보면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친구가, 모르는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나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꿈쩍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순한 양처럼 돼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이 완강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친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놔두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놔두신 것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냉랭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찬바람 불었어요. 도리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기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끝에 있는 그 피부를 베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 할례를 행해야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짐승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고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저 지옥에 떨어질 땔감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조차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감히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감히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다고? 이 소식을 유대인 성도들은 기쁜 게 아니라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뭐 미쳤어? 도대체 베드로 사도 제정신이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한단 말이야? 뭐?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뭐? 그 사람들이 할례도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뭐? 그런 재수 없는 인간들이랑 밥까지 먹고 같이 희덕거렸어? 완전 맛이 같구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래서 베드로 봐주려고 했더니 해도에 넘어가는구만.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반드시 문제 짚고 넘어갈 거야.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 성도들의 거칠고 과격한 반응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격분하면서 따지고 거칠게 비난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답답했겠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모른 채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 낡은 사고방식, 전통적인 사고방식, 구약의 율법적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너무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는 그 낡은 사고방식, 편견,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질 때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베드로 역시 성령님의 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예전에는 저 이방인들, 저 저주받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베드로는 화가 나서 흥분해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침착하게 차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고 배울 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하고 살아보고 대화를 해보면 일해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지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탄 사람이 평화상 말고요, 업적으로 연구해서 상 탄 사람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물리학, 과학 이런 쪽으로 상 탄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섣불리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매우 신중한 자세로 접근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따져보고 물어보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질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점이 되고 장애가 되기도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한 차원의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화나 있는 유대인 성도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 같으면 감정적으로 대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뭐? 나 예수님 수제자야. 너 예수님이랑 같이 써봤어?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어봤어? 예수님 말씀 들어봤냐고 직접. 내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어, 이 바보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하고 똑같이 승질 부리고 그렇게 대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 흥분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성질부터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막 욱하고 막 성질 부리고 이거 자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부터 앞세기보다는 오늘 베드로처럼 좀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설명을.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도 화가 누그러지고 들을 마음이 생기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며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성적이고 또 더 차분하고 인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잔뜩 화가 나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면서 설득을 시켰다는 부분입니다. 욱하지 말고, 누군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욱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교회 다니는 소풍기 다니는 성도님들은 참 이게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성숙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에 관한 것이죠. 그것이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죠. 지금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성경 66권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때처럼 환상을 자주 보여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환상뿐만 아니라 그 어떤 큰 능력과 은사도 베풀어 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 꿈, 능력, 은사를 말하면 거품 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좁은 이성과 판단으로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적, 능력을 부인하는 태도는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 환상, 능력을 가짜라느니 귀신의 역사라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아니면 좀 심하게 예수님을 막 욕하고 예수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고의적으로 악랄하게 성령님의 역사, 능력, 기적, 은사, 환상을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이 시대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 역사가 중단되었다느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라느니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역사는 다 중지되었어. 더 이상 성령 은사는 필요 없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성령 은사는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이 환상이나 은사를 개인적인 어떤 소유물이나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야, 나 환상 봤어. 나 환상 봤다니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 전파. 베드로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뜨려서 그 깨뜨리는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 능력, 환상 뭐 이런 거 전부 다 최종 해석은 복음으로 가야 돼. 복음으로.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환상 보여준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더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이 시대에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셨다.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다 복음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게 됩니다. 내가 남들 못 본 거 봤어, 환상 봤어, 뭘 경험했어,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영혼권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있겠습니까? 다 나밖에 없죠. 다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못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환상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 귀퉁이 묶여서 내려오는데 그 속을 보니까 성경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 이건 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만 우글우글 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겠다 그러죠. 근데 그걸 3번이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그 환상이 뭘 의미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환상이지? 이게 무슨 뜻이?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일까 의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고넬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환상 봤다. 나는 천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힘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방인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어떤 선물이 내려왔습니까?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로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한 무차별적인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할례 받았냐? 저 사람 유대인이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냐? 성격이 좋냐? 안 좋냐?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더라.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을 받은 장면이 어떠했느냐? 놀랍게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했을 때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남과 같이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내가 한 번도 의도한 적이 없다. 내가 환상을 보려고 한 적도 없고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 난 알지도 못하고 만날 생각도 없었고 그 사람 만나서 밥을 먹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 강력하게 부으셨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 뜻인데 누가 그 일을 누구 막고 반대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스토리를 차분하게 들은 유대인 성도들, 화가 잔뜩 나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베드로의 모든 설명은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그냥 스토리대로 간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하신 그 일들을 간증한 겁니다. 그 간증을 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행하셨다면 분명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위력입니다. 간증의 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겪은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믿지는 못할지라도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경험을 간증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성령님 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성령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실제로 일하시는 간증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이는 간증도 없습니다. 결국 간증은 내가 얼마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쉽고 편안한 삶을 사는 분들은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에 눌려서 불순종한다면 간증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간증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정관념, 편견,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서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회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증거돼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처럼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쟤는 마음에 안 들고 쟤는 복음 전하기 싫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복음을 내가 전하니 안 하느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증은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사람의 생각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데 탁월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타협하고 물러서지 않고 전능하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놀랍게 하셨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임하셔서 새로운 간증,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